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제가 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비행기 표가 중간에 주일날 아침에 8시 반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국내선을 또 갈아타야 되는데 한국에서 떠나는 8시 반 비행기가 갑자기 주일날 새벽 2시 반으로 딜레이가 되고 그것이 딜레이 되니까 거기서 갈아타기로 했던 비행기를 또 놓치고 여행사에서 항공사에서 밤 6시 반 비행기 5시에 타야 될 비행기를 밤 6시 반에 비행기를 바꿔줘서 13시간 동안 그 마닐라라는 곳에서 붕 떠 있다가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주일 내내 선교지에서 죽막 먹다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컨디션도 좋지 않고 그런데 맡겨진 일이라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귀한 종들을 세워서 복음의 증민으로 세워가는 훈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잘 다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고요.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목사가 된 사람이 추구해야 될 일은 뭘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제 집사람이 기독교 교육학과를 본인 말로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여보, 당신도 이렇게 사모로 가르치지 말고 목사가 돼서 동역을 하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로 기도했지 목사로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사모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교회는 목사가 돼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에게 물었어요. 목회할 거냐? 목회하겠다 그래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여기서 훈련 잘 받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양을 해라. 지금 목회 안 합니다. 목회 안 하고 사역 저희 교회 5년 있었는데 목사 안수 대상자 됐는데 나가서 목회 안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개척을 해라. 개척을 해라. 그랬더니 개척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그리고 목회도 지금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었어요. 사모님이 계신지 몰랐고 우리 지방에 예전에 제가 지방에 나갈 때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대신 훈련을 좀 받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젊은 분들이라고 대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왜 목사가 되려고?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분들이 계신 걸 모르고 우리 젊은 분들에게 목사가 되면 난 반드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회가 됩니다. 아멘. 교회도 됩니다. 아멘.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 준비돼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모님 얘기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부천에다 교회를 개척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미국 가시고요.
그 형님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를 제가 봤어요. 제가 왔다가 거기서 3년 목회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접을까? 제가 30대 중반에 교회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교회가 되더라고요. 옮기니까 교회가 돼요. 여기다! 그러고 했는데 웬걸 옆에 옆대가리에 장로비가 와가지고 우리는 지하에 교회 하는데 교회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때가 35살, 35, 6살인데 교회를 개척해 놓고요. 죄송해요. 교인도 없지. 할 것도 없지. 제가 운동을 잘하거든요. 제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 축구단 단장이에요. 제가 노래를 잘하거든요. 예성 목회자 목사 상합창단 직전 단장이에요. 입으로 하는 거, 발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 거 다 잘해요. 맨날 그것만 했어요. 교회. 아까 총무님이랑 몇 분이 얘기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논다. 왜 놀아요? 할 일 없으니까. 제가 다 지나봤거든요. 놀면 목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0대 후반에 이렇게 놀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제가 금식을 하러 갔어요. 20일 금식을. 죽기 살기. 제가 그때 60kg도 안 나갔을 텐데 강남 금식기도원 갔더니 그 원장님이 몸무게를 달더라고. 20일 금식하러 왔다니까 몸무게를 다는 거예요. 금식하다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몸무게를 달아요. 몸무게를 달고 야 20일 금식하겠다. 교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와보고 잘 계십니까? 저녁에 한번 열흘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분이 나한테 문안 인사를 오더라고. 잘 계신 줄 알고. 20일 금식하고 나서 20일 금식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하려고 했는데 놀고 있어. 야, 그래도 저는 인천에 있는 내리감리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 아펜셀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난다 긴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합동측 그마 제일교회라고 거기서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저한테 시집을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사람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고급 인력이야. 분명히 고급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 세우고 사모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 놀아.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30대가 다 지나가 버리면 나는 금장한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교회를 개척하게 했으니까 이걸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어디 부목이라도 가서 마음껏 쓰자. 묻어두지 말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그래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제가요 두곡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두곡교회는 우리 사모님의 시아버님이 계시던 교회예요. 혼 무지 많습니다. 무지 감리교 출신이니까 이 예송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혼 많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프셔서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이 부흥사에 단장을 하셨어요. 설교를 3시간 해도 안 지루해요. 정말 설교를 3시간 해도 안 지루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나중에 편찮으셔서 전도사인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분은 맨 앞에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전도사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무릎 꿇고 딱 앉으면 여기 올라가면 후들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2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훈련도 많이 하고 지금도 그게 저한테는 제가 목회하는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 겁니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여기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피드백을 해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 두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날 올라갈 때 다리 후들립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요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교회 안 되더라고요. 교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접을까 할까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옮겼어요.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그래서 그때 제가 부천에서 한 30명 정도 교회가 모였거든요. 30명. 이 30명이 모였는데 그때 IMF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소사동 그쪽에 범박동 그쪽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놀았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때 무료 급식을 했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30명 정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동네 분들이요 적십자 회비 같은 거 부유 뽑기 헌금 가지면 그 모금하면 저한테 갖고 왔어요. 목사님이 교훈이란다. 이 교회가 될 듯 했는데 옆에 교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20일 금식하고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아주 부천에서 시흥으로 옮겼어요. 새롭게 개척하자. 교회 이름도 바꾸고 색다르게 해보자. 그리고서 한 30명 정도 있는 성도를 다 거기다 두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그곳에 두고 둘이 갔어요. 집사람이랑 둘이 지하의 교회 조그만 거 37평 채워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산이 한 6개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6개월 그리고 옆에 있다가 장로교 통합측에서 우리 동네에 장로교 통합측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를 통합측으로 들어오면 제가 그 건물을 7,400만 원 주고 지하를 3,000만 원 대출로 샀는데 1억을 주겠답니다. 1억. 교단이 뭐 어떠냐고 가고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세운 것이 분명히 있다. 지금은 그게 몰라도 분명히 있을 거다. 안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성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1999년 9월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가 이재롱 목사 파동나고요. 우리 교단에 만민중앙교회. 그래서 예수교 대한성교회 이름 붙이면 다 이단 소리 들었어요. 제 앞에서 예배드리고 정경책을 피면서 여기 이단이죠! 이러고 나간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6개월 지나니까 한 사람들 6개월 1년 지나니까 10사람 등록해요. 3년 지나니까 그 예배당이 꽉 찼어요. 3년 후에 지금 예배당을 샀어요. 3년 후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야, 교회도 교회 개척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교회를 그쪽으로 옮겨서 개척한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전도하면서 멀미 나본 적 있습니까? 전도하면서 멀미 난 적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전도하면서 멀미가 날 정도로 정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래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운동하기 좋아하고 왜 교회를 개척해도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놀았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놀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놀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던 것이지 지금이나 그때나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다면 그때도 성장했을 것이고 지금도 성장하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제가 18층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오르락 내리락 그것 전도지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만 그때는 막 들어갔어요. 그래도 제가 다리 근육이 생겨가지고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18층까지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힘든지 아십니까? 내려올 땐 멀미납니다. 딱 돌리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교회 예측이 안 돼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는데 돌이켜보면 본인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는 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신대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 신대원생 가운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근 400명 중에서 한 300명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80명 정도만 390몇 명 중에서 80명 정도만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대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왜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목사 후보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해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교재에도 써낸 것처럼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는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 뭐 등등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개척되어야 하고요. 교회가 개척되어져야 될 주인공들은 바로 목사들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혜기 임원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때 백혜기 임원들이 통계를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예송교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일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예송교단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300교회가 문을 닫을 거다. 300교회가 문을 닫을 거다. 그럼 교회는 개척될 것인가? 300교회가 문을 닫으면 교회는 그럼 얼마큼 개척될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답을 못 찾았습니다. 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된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 된다는 것에 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만에 큰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딸이 아파트로 이사 왔다니까 친정어머니가 그 동네를 왔는데 친정어머니가 우리 딸이 어떤 교회를 다니면 좋을까? 그리고 동네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다 문 닫아 있는데 우리 교회만 열려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왔어요. 첫째,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자. 두 번째, 차량 운행하지 말자. 배로 오지 말자. 셋째, 99년도 9월에 개척을 했는데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이 교회 등록하면 10,000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자. 세 가지를 다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 안 데려갔어요. 다 동네 교회 보내 24시간 열어놨어요. 10명이 오일 때 선교 헌금 10만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그쪽에 오니까 동네 교회를 다 돌아갔는데 우리 교회만 문이 열린 거예요. 쭉 열려가서 들어가서 보고 음악이 켜져 있으니까 기도하고 주보를 한 장 갖고 왔는데 주보가 1000명 모이는 교회 정도의 주보였어요. 올 칼라로 사진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거에 일주일 내내 이 주보 만드는 게 왜냐하면 전도지를 따로 제작할 수가 없으니까 주보에 원임을 기울여가지고 그걸 전도지로 썼는데 막상 그 권사님이 그 주보를 보면서 야 요만한 조그만 개척교회가 이 정도의 주보를 만들고 보면 이 목사님은 대단히 열심히구나.
이 목사님은 대단히 열심히구나. 요거 하나에 이런 열심을 보이면 이 목사님은 기적이다. 자식딸을 보냈어요. 경희대 음대 대학원 졸업한 수재입니다. 피아노. 그때부터 저는 반주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그분이 오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교회가 개척해서 뭐 성장하고 그러는 건 잘 안 될 겁니다. 2000년대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부흥되다가 점점 뭐 쇠퇴했다는 거 여러분 통계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들어서서 점점 쇠락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처음 등록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한 사람 놓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몰라. 한 사람 놓고. 애기 엄마였는데 우리 집사람 따라가서 애기 젖 먹이고 옆에서 아기 물 먹고 나는 그 한 사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 가르치면서 야,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양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아무나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양을 맡기지 않아요. 그냥 되는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지만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인데 어떤 영혼인데 함부로 맡기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 개척해서 뭐 안 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주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고생했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아파트 몇 동을 돌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안산에서 순복음교회가 대형 버스 5대가 옵니다. 은행동, 신천리, 부천에서 등등 이 순복음교회 특징은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대원들을 무대기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뭐 크게는 주잖아요, 우리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한 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한 명을 내리겠어요. 열심히. 그래도 나도 가르칠 사람이 있다. 나도 가르쳐. 그런데 그 사람이 경희대 음대 대학원 피아노학원을 딱 찾으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때는요, 우리가 이사 가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했어. 그거 안 하면 안 됐거든요. 그거 안 하면 벌금 내. 그래서 운전면허증 뭐 이런 거 하고 자동차도 등록해야 벌금이 안 나는데 저희 동네가 신도시가 돼서 동사무소가 굉장히 멀었어요. 차도 안 다니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다른 팀들은 막 전도하고 여기저기서 오는데 나는 둘이서 전도하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차례씩 6개월 동안 동사무소까지 전입신고 도와드립니다. 전입신고 도와드립니다. 버스에다가 현수막 딱 붙이고 아침에 10시, 오후에 2시. 사람들이 몰려오면 동사무소에 그 사람들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 10명 가면 10명이 전입신고 올 때까지 그 사람들 다 차에 대기하고 있어요. 차 버스가 없으니까 보면. 버스 없이 못 다니는데 엄마들이 남편은 직장 갔으니까 뭐 유모차 몰고 애기 업고 동사무소 가려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에서 그거 해준다니까 거기서 그냥 그러면 예수 믿어라 말 안 해요. 그냥 이 주고 잘 만든 거 그 봉고차에다가 딱 놓으면 심심하니까 그게 두 번째 등록한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봉고차를 타고 전입신고 한번 갔다 왔다가 미안해서 한번 와준 거예요. 미안해서 14년을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그 사람 두 번째 등록. 두 번째. 그렇게 그래서 전입신고 도와드린 거를 6개월을 했어요.
10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아무 데도 못 가고. 어떤 데는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 친구 목사 불러서 이 목사 2대가 여러분 주보지 한 장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전입신고 도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홍보가 돼요. 교회가 홍보. 그러면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서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아, 저 교회는 작지다. 그리고 오면 목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각종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촬영을 안 합니다. 24시간 열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신선하잖아요. 그때 다 모아서 들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들어올 텐데, 그런데 여기는 교회는 가까이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나이 드신 권사님 좀 보내주세요 할 정도. 저보다 다 나이 어린 사람들. 지금도 저희 교회는 80%가 저보다 나이 어립니다. 나이 드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쫙 신선해요. 그리고 이게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그러면서 초신자,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감히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제 머리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글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노래를 잘하니까 동네 젊은 엄마들 불러 모아서 어머니 합창단도 만들고요. 근데 막 남자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생 겨울에는 동네가 은간에 얼음 묻잖아요. 다 꽃게이 들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깨고요. 아침마다 나가는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쌀밥차 데펴가지고 아파트 정문에서 쌀밥차 나눠주고요. 뭐 별의별 걸 다 열심히.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보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설교하는 날 목사님에게 기도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지요. 또 연구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에게는 제가 뭐 그렇게 설교를 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본당을 24시간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1층은 무료로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쉼터 카페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제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옆에 종교부지를 또 사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50m인데 그 교회 종교부지 시설을 LH에서 뽑기로, 여러분 뽑기로 250대 1 노유자 시설. 이 노유자 시설의 말은 노인, 유아, 교회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땅. 가골이 편한데 3면이 길인데 거기를 뽑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 넣으면 누구나, 교회가 아닌 누구나 다 당첨할 수 있고요. 한 번 세금 내지 않고 정매하는 거예요. 정매 가능. 여러분, 우리 교회는 14명이 지원했습니다. 5천만 원씩 내고. 제가요, 몇 살쯤 돼 보여요?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목소리나 뭐 하는 행동 등등을 볼 때는 머리만 허옇지 젊어 보이잖아요? 제가 59년 12월 20일생이에요. 59년 12월 20일. 그러니까 꽤 됐죠, 나이가? 예배당 지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거듭 열매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를 잘 세워놓고 은퇴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뽑으러 갔어. 14명.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다 이렇게 10명이면 9명 반이, 10명이면 9명 반이 제 목사 은퇴를 준비해.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나가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잘 대우하지 못하니까 교인들 마음도 불편하고 목사도 평생 거기에 했는데 교인들이 잘 안 해주면 목사도 서운하니까 서로 시험 들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잘해. 지금 뭐 평신 예배당 잘 갖고 있고 3층이나 되는데 뭘 그렇게 또 하려고 해? 다 이렇게 10명이면 9.5명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딱 한 분이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오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사모님이요. 그러면서 가자. 그 땅을 가가지고 우리 부부하고 그분들 선배님과 넷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넷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지요. 그랬는데 내일이 이제 접수 마감이면 마감 전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나 그래. 그리고 교회에서 1억쯤 성교원금이 나가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그거 부부자를 자기하고 사모님하고 여직원하고 부부자를 넣을 건데 그거 되면 당신들 해. 그 부부자를 넣은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한테 온 것도 돈을 보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LH에 들어가가지고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로또 복권 돌리듯이 이렇게 딱 돌려가고 하나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250대 1 뽑혔어. 우리가 뽑혔어. 내가 뽑힌 게 아니라 우리가 뽑힌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 뽑혔어. 별로 놀라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뽑혔어. 우리 교회들 저는요 마음이 쫄려서 뽑히는데 못 가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가서 보고 저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성도들 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목사님이 딱 듣는 목사님!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한 번 전매가 되잖아요. 세금 없이. 이건 금전적인 얘기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14억에 샀거든요. 그 옆에 땅은 1,500만 원인데 우리 700만 원에 샀어요. 14억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이렇게 감정평가를 했더니 26억이래. 26억. 12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30억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전매 없이 그냥 팔면 세금 안 내고 16억을 벌어. 내 이름으로 됐으면 조금 흔들렸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뭐 거기만 예배당 지는데 그거 팔아갖고도 여기다 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았나 보다 안 보다 그렇게 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분 이름으로 돼가지고 그걸 우리 교회에 팔았어. 세금 없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바로 총회본부에 기부했어. 다 세금 안 내고 총회로 가져갔어. 지금 예배당 지을 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그 땅을 놓고 제가 지금 교회를 하려고도요. 지금 교회 거기 교회 자리를 보려고요. 제가 우리 옆에 장로교가 와서 예배당을 짓지 않았으면 부천이라는 곳에서 했을 텐데 장로교가 와서 예배당을 짓는 바람에 거기서 쫓겨가듯이 간 거거든요. 그 쫓겨가는 이유가 있는 게 저희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이렇게 드시러 오신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무료 급식을 드시고 나가면서 그 옆에 큰 교회가 간판을 이렇게 나무 간판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이쪽에 나무 간판 2개를 딱 우리 교회 이름은 정광교회였어요. 정광교회. 우리 이용규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정광교회. 그리고 거기는 남부제일교회 2개가 붙어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시고 나가면서 그 남부제일교회 간판을 막 찾는 거예요. 왜? 여기 이 조그만 대쪽교회 옆에 큰 교회가 보니까 있다 이거야.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도 이 교회도 누가 기도하고 헌금해서 세우는 교회인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옮긴 거예요. 쫓겨나서 세우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옮길까? 김포, 안산, 부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있는 시흥시 정곡동이라는 곳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확신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다 확신을 줘도요
꼭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그리고서 건물을 사고 뭐 입찰을 하고 세를 하고 한 번은요 건물을 사려고 계약금까지 치웠는데 그 회사가 계약금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오늘 치고 갔는데 오늘 밤에 부도 난 거예요. 계약금 다 날릴 뻔 생겼는데 그래도 제 계약금을 받은 그 사람이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본사에 입금했으면 끝인데 부도났으면 끝인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자기네 회사가 부도나니까 그 다음날 나한테 돌려줬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 우여곡절 그때 여기다 예배당을 세운 거거든요. 6개월 동안 제가 부천에서 새벽기도 끝나면 여기다 예배당 하려고 새벽기도 해면만 새벽기도 끝나면 여리고성 들듯이 해변들 교회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냥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후임 좋아하지 마세요. 후임 좋아. 후임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후임을 기대하고 뭐 이런 분들 혹 있을지 모르는데 개척할 생각을 해요. 개척됩니다. 지금도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자꾸만 안 되는 이유만 찾아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됩니다. 왜? 대한민국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 정말 훨씬 많아. 1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까지 치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점점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은데 세워지는 교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면 문 닫는 교회들이 있다면 목사로 세움받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질 교회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목사로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로 세워지면서 목표를 과연 나는 내가 목사가 돼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세울 때 저는 여러분의 그 목표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의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렇게 해도 교회는 된다. 충분히 된다. 정말 되더라. 교회 쪽 안 된다고 희망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랑 제 친구랑 셋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 친구는 잘 성장을 했는데 한 친구는 성장을 못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그 친구는 좋은 말로 말하면 겁이 많아. 나쁜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 다 갖춰지고 완벽하고. 저희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성장을 하니까 그 친구 하나가 교회가 성장되지 않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 10여 년 전에 우리가 100만 원씩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건물을 사서 교회를 개척해라. 10여 년 전에 1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웬만한 건물을 살 만한 돈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좀 안 했습니다. 돈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니.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교회 개척이 아니래. 맞는 것 같으죠? 맞는 것 같으죠? 사실 겁이 나고 자신이 없지만 그렇게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면에는 그런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숫자에 연연하는 것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자립을 아직도 못합니다. 은퇴할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분명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면 하나님이 양을 안 보냅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30개 있어요. 조그만 마을 안에. 정말 조그만, 우리 교회만 지하에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다 이사 왔어요. 우리만 개척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만 개척했는데, 우리만 성장했어요. 아직도 다 그대로 있어요. 다 성가예요. 우리만 개척했고, 그것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간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만 성장했고, 우리만 커나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제가 그랬어요.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우시더라. 쉽게 살기만 하니까 하나님 도우시더라. 입에서 단단할 정도로. 단단할 정도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목사 교육도 받아보고, 세미나도 다녀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이 했지만,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못했어요. 정말 더 할 수 있었는데 많이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대로 된 교회만 있으면 출석한다고. 그럼 제대로 된 교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처럼 만들면 한 사람들. 여러분, 저희가 그 다음에 99년도 9월에 개척해서 2000년도에 첫 번째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자원도 없지요. 물질도 없죠. 예배당도 지하에 37평 조그맣지요. 어떻게 성경학교 할 만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사가 있습니까? 자원이 풍부합니까? 공간이 좋습니까? 준비될 때까지 안 하죠. 다 안 해요. 다 안 해요. 저 3명 가지고 성경학교 했습니다. 3명. 3명 가지고. 그 3명 가지고 성경학교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이 3명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야. 근데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50명 목표를 했어요. 50명. 50명.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가 30개 교회가 있으니까 서로 방학날 걔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아이템들을 가졌겠어요. 외부에서 이사 온 교회, 저쪽에서 이사 온 교회, 큰 교회에서 지원받는 교회, 어떤 순복음 같은 데는요, 교인들을 파송해. 성경학교 하나. 근데 우리는 둘이잖아.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대륙에, 야, 이렇게 전도하면 될 거다.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하나님이 성경학교 할 때 막 요런 데다가 사탕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오세요 막 이럴 때야. 근데 저는 백화점 가면 이렇게 누르면 아이스크림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들고 나왔어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름에? 사탕 주는 거하고 꾹 누르면 소프트 아이스크림 나오는 거하고 상대가 돼요? 안 되지. 그거 하나 먹으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학식 날 쫙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거 꾸며라 생각합니까? 아무리 생각,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그거 살 기회에 돈이 없잖아.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친구 중에 목재로 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제가 여자친구들이 많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박권사, 내가 이게 필요한데 네가 생각난다. 그랬더니 내 친구 권사가 밤에 왔어.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최 목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줘서 고마워. 멋지죠? 멋진 사람 밑에는 멋진 친구가 있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이렇게 쭉 누르면 과자에 받아먹는 거, 베라에 있는 거, 콩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사탕 들고 전도하러 성경학교 나갔는데 우리는 그 기계를 쭉 끌고 나가가지고
제가 50명 먹고 기도했는데 50명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래. 생각을 바꾸면. 그 애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신나잖아요. 신나.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 사람들이 찾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준비하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맡기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교제 내용을 제가 쭉 설명하려고 공부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 사람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내가 가르쳤던 제자, 내 친구들 편지 100통 썼어요. 100통. 나는 내가 그렇게 편지 쓰면 내 제자들이나 내 친구들이 다 도와줄 줄 알았어. 우리 형제들이 다 도와줄 줄 알았어. 우리 형제들 제법 살았거든요. 우리 처갓집도 제법 살았어요. 비근한 대로 우리 처갓집, 우리 장모님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자였다라는 거죠. 서대문에 우리 총회본부 밑에 내려가면 적십자병원이라고 큰 거 있었잖아요. 적십자병원, 우리 총회본부 밑에, 거기에 간호 부장을 하셨어요. 간호 감독 위에 간호 부장. 그러니까 우리 동서는 연세대학을 나와서 치과 의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훨씬 쉬울 것 같지요? 한 번도 우리에게 헌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11조를 보낸 적도 없고 헌금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먹자. 한 번도 쌀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 형제, 지인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 그거에 익숙해지면 평생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예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자. 안 주면 굶는다. 그 요새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 가치관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도요, 사모들이 나가서 돈 버는 사람 많았어요. 사모들이 직장 나가는 사람 많았어요. 개척한 사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안 먹었고, 돈이 없으면 학원 안 보내고, 안 가르쳤고, 안 썼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해도 목사가 반듯해야 합니다. 반듯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였어요. 가톨릭 신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톨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는데 제가 왔어요. 제가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도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니까 상가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계시고. 근데 딱 가보니까 거기 천주교야. 성도들이 하고 그날 밤에 성도들 뒤지게 혼났잖아. 전도사님 안 됐고 거기 내뒀다. 천주교 있는데. 얼마나 천주였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그러니 제가 주일 성수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쳤겠어요. 주일.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지금도 저녁 예배 7시간. 새벽 예배 명절도 없어요. 명절 주일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명절날 어디 못 갑니다. 제가 안 가는데 어디 가요? 명절날 새벽기도 다 합니다. 명절날 저녁기도 다 합니다. 그렇게 배웠어. 우리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면서 한문 검정 시험 그걸 치러야 중학교를 졸업한대. 역급 따요. 역급 따요. 근데 그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시험 보러 가게 돼요. 이 부부가 이게 딱 맞아야 돼. 저와 제 집사람이 이게 딱 맞아. 가지마. 목사가 주일날 그런 거 안 한다고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네가 가서 시험 보면 이게 되겠냐? 저건 어떻게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여러분, 미안한 얘기로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비밀번호도 2848이에요. 진짜로 비밀번호 2848. 여러분, 그런 마음이 목사가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단호함을 가지고 목사가 돼야지. 그런 단호함도 없이 지금부터 여러분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대한민국의 목사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서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된다는 이유는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개척할 마음 별로 없으시죠? 솔직히. 그리고 생각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죠?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목사 되려고 그래요? 특별히 젊은 분들, 응? 왜 되려고 그래요? 왜? 인기 직업도 아니에요. 물론 사역의 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불신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교회 개척을 통해서 가장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부목해도 되고요, 기관 목사 해도 다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 집을 세워가는 일에 목사님 여러분이 수임받으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 한수 심리할 때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다른 건 별로 안 물어보고 너 목사 되면 교회 개척할 거야 이것뿐만 물어봤어요. 찌릿찌릿하면 혼났어요. 근데 지금 그거 안 물어보죠? 여러분 심리할 때 또 안 물어보더라고. 우리 지방에도 뭐 심리 안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옆에 지인들, 가족들 있지 마요. 괜히 실망하고 마음 상해. 그리고 우리 미드리가 있잖아.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있잖아. 그것만 확실히 하면 서운하잖아. 흔들리지 말아요. 한 명 데리고 양육했고요, 3명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교인이 10명 정도 모일 때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겨울에 얼음 깨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30대 초반에 감리교 목사 하나가 교회를 상가에서 개척을 했어요. 교회 이름이 오예교회야. 오예, 오직 예수님. 감리교회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내가 의심이 갔어요. 저 친구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부흥될까? 감리교라 교단이 좋은가? 그랬거든요. 제가 감리교 출신이니까 유심히 가서 그랬더니 열심히야. 열심히. 무지하게 열심히. 제가 그래서 우리 지방에 가고 우리 후배들한테 야, 지금도 교회 개척을 하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와가지고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사러 왔어요. 목사님 교회 이사 가신다는데 저한테 가세요. 아 싫어. 나는 우리 교단에 갈 거야. 꽤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추천받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천받고 막 그러는 동안에 그 친구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꽉 차가지고 다른 데를 이미 사서 가버렸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알았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됐냐고. 3년 됐는데. 3년 됐는데 교회가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지나가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불신자들이.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다니면 저 교회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저 교회 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저 교회 다니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이 동네는요 행복한 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정말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교인이 1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또 알릴까 하다가 아이들 데리고 천국잔치를 했습니다. 어린이 천국잔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19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모든 어린이들을 봐가지고 무료로 그거 많이 배워갔거든요. 주변의 교회들이 많이 배웠는데 못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못해. 우리는 맨 처음에 몇 명 안 와도 했어요. 3명 데리고 하고 50명 데리고 하고 계속 어떤 때는요 1000명이 오더라. 1000명. 우리 교회 앞이 공원이에요. 여름 공원. 그 공원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하는 1000명. 그러면서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가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23주년, 24주년 기념으로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짜장면 300그릇. 짜장면 해주는 사람이 얼마 안 들어요. 짜장면 300그릇. 그게 지금 이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공간을 빌려주고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도록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단지 앞에 노점상들이 쭉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노점상들이 겨울에는 추우면 들어와 있고요. 더우면 들어와서 에어컨 쓰고 있고요. 화장실이 다 씁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이 동네 어느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동네 엄마 카페 있잖아요. 맘 카페. 다 올립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예배를 드렸는데 동네 어떤 분이 그 맘 카페에 저기도 땅에도 예배를 드린다고 공중에서 찍어서 맘 카페에 올린 거예요. 근데 맘 카페에 올렸는데 그 올리는 그 사람이요. 그 올리면서 저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라고 올린 그 사람이 폭탄 맞았어요.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알거나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냥 된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이 교회, 이 지역에서 어떻게 같이 나아갈까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죠. 저는 분명히 그런 걸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믿어요. 자, 본인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할 생각이 없는 거지. 할 생각이 없는 거. 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떻게 지역에서 좀 사람들을 도울까? 그래서 호역대 나온 거 있잖아요. 방역하는 거. 그거 몇 대 사가지고서 그 동네 상가마다 다 뿌리고 다녔어요. 부교육자들은 저랑 다 뿌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CTS에서 전화 왔어. 이런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들의 귀에 들렸는데 그 방송하라고 했다. 제가 막 찍는 거 방송했어. CTS에서 행복한 게 방역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만 찍는 게 아니라 동네 상가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요. 저 교회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요 다 칭찬하잖아요. 마스크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하여튼 계속 복음으로 다가가면 참 좋겠는데 요새는 이 사람들이 예술처럼 예술이세요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저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접근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접근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날이 분명히 와요. 정말 그건 중요해요. 그것까지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웬만한 전도를 위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정말 다 있습니다. 솜사탕은 기본이고요. 팝콘도 기본이고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큰 부분. 그게 제가 이거 갖고 된다니까 동네 교회가 빌리러 와. 그럼 제가 빌려줍니다. 요새는 저희 교회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추어탕집 가보겠죠? 추어탕집에서 추어탕 먹고 나오면 빨갛게 해갖고 뻥! 해갖고서 뻥튀기 동그란 거 나와. 뻥튀기 동그란 거 잘라가지고 자동으로 동그란 거 이렇게 맞아 동그란 거. 그거 토요일날마다 들고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뻥뻥 하니까 다 뭐지요? 우리 띠들고 젖은 거예요. 넣어서 비닐봉지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고 나서 다 나눠줍니다. 쓰레기 봉지도 나눠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끄럽잖아요. 시끄럽다고 안 해. 민원 안 넣어요. 우리 교회가 나가면. 그리고 그거 뻥튀기 빵 쳐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니까 안 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한 교회. 그 노점사들이 잘 비켜줘. 여기서 전도하라. 그냥 거기까지 그냥 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도들이 몰려오면 훈련시켜야 합니다. 정경이 다 규제하게 하고. 저는 그 사모를 아주 잘 만났어요. 동역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단 소비도 하고 해설위원장 해설위도 하고 신대원 이사장도 하고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양육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다 어떤 때는 저보다 잘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클럽 그거 한번 이거 보고 오더니 이 학교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지금 이제 수요일날마다 우리 수요일날도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또 드려요. 수요일날 오전에는 많은 성도는 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도가 많아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가 많지 않아도 시작하면 뭐예요? 시작하면 뭐예요? 그 안에서 훈련된 사람도 나오고요. 그 안에서 마마클럽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마마클럽 해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성도 키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요새는 이제 마마클럽 하고요. 전도인들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남자 성도들도 다 우리 집사람 시켜요. 저는 그냥 구역장 정도만 해요. 다 우리 집사람. 여러분 한 명 데리고 다 했어요. 맨 처음에는 한 사람 모여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 친구 하나가 저 정도 교회 가면 누군 못해. 평생 저 정도 교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평생 저 정도 교회 못 갑니다. 한 사람도 못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로 맡기는 거지. 다니면 그래. 목사님 저 정도 규모와 이런 거 갖추면 누구 못합니까? 누구 못합니다. 주지도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어떤 분인데 그런 거나 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회를 개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준비하면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한 사람 데리고 해보십시오. 10사람이 됩니다. 그냥 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교회를 이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지도를 다 알아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가 언제 어느 날 며칠부터 이 아파트가 입주됐고 여기는 언제 아파트가 입주되고 그리고 그 아파트 그 관리소장은 누구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전도 걸리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거
성도들이 와도요, 예배 준비 안 하면 은혜가 없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주보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목숨 걸고 만들어야 합니다. 설교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한 사람 놓고 설교하는 거 힘 없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그 지하교회였는데 발걸음이 누가 계단을 내려오면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발걸음이 누가 계단을 내려오면 여러분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오기까지 참 많이 준비하는데 참 많이 준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뭐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지 말고 기본은 주일날, 수요일날 요새 그 주일날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일날 예배도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가 주일날 오후에 예배 안 드린다? 예를 들면 거기는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될 만한 상황이니까 안 드리는 건데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안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상황에 그들이 안 할 때 본인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공격적으로 주일날 밤에도 예배 드리고 명절날 빨간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못하면 부목사님이 하는데 제가 거의 빠지질 않습니다. 저는 명절날에도 놀러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비운 적도 없습니다. 부교육자를 보내도 제가 지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 요새는 역으로 부모님들이 도시로 오잖아요. 도시로 오면 아들네 집에 있다가 새벽 기도에 맨날 이게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이니까 새벽에 교회 다 다녀봐도 다 온다고 했어요. 우리만 필요했어요. 여러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남 장흥에서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 아들네 온 겁니다. 아들네 오셨는데 한 분은 장흥, 한 분은 함천이에요. 비슷해요 동네가. 오셨는데 새벽 기도를 오신 거예요. 근데 다 문 닫아 있는데 우리 교회만 왔는데 우리 교회도 다 명절 때 어디 갔잖아요. 그런데 나 있고 장모님 있고 우리 집사람 있고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 때. 그 다음 주일날 자기 아들면을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이 교회 다녀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주일날 저녁 예배도 이 시골에 예를 들어 우리 동네가 시흥인데 안산에 본교회가 있어요. 저녁에 못 가. 근데 평생 저녁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니까 심심해 저녁에. 그러니까 동네 교회를 가보다 보니까 더 행복한 교회는 저녁에 예배를 드린대. 그러니까 심심해서 와. 결국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래도 그분이 하는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가까이 다녀야 돼. 누구한테? 애들한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것이 된다라고 믿어요. 제가 해보니까 됐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시대가 있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마음의 문을 닫고 생각도 그냥 흘려버릴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 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세울 것도 별거 없고 자랑할 것도 별거 없고 학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교제에 인쇄된 인쇄물은 제가 공부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교회는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다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예요. 정말 아무에게나 맡기는 일 아니에요. 점점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 목사가 되는 나를 통해서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비전과 꿈이 생겨진다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다.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목사 끝까지 할 것입니까? 예. 중간에 그만두는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둘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집사님 하시다가 목사님 됐는데 목사님 하시다가 집사님 하면 어때요? 그잖아요. 그잖아요. 집사님 하시다가 목사님 되는데 목사님 하시다가 집사님 가면 되잖아요. 그만둘 생각하려면 정말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세우십시오. 정말 하십시오. 끝까지. 제가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9월달에 개척했는데 그 다음 10월달에 시민의 날이 있다고 우리 교회 그 남자 집사님 두 분이 한 분은 배드민턴 선수였고 한 분은 UGT 하사단 출신인데 여기다가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 쓰고 마라톤 대회를 나가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교회 홍보하러 가죠. 홍보하러 가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 분, 나 집사님 두 분하고 그 시흥시 시민의 날에 10km 마라톤을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41살이니까 잘 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 졸도하면서 달려낼 근육이 있으니까 나가봐야 되니까 나갔는데 그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맨 처음부터 끝장을 내십시다. 그래요? 무슨 저는 끝장을 낸다는 말이 맨 처음부터 세게 달리자는 말을 이해하고 그 다음 시간에 달렸어요. 한 300m 1등 달렸어요. 500m 되니까 1등이 아니라 조금씩 밀려요. 1km 달리니까 쭉쭉 힘이 빠져요. 한 2km 달리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죽어가는 건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여자 도모회, 마라톤 도모회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 그 사람들 신발이 다르잖아 벌써. 복장도 다르고. 이 여자들이 죽어가니까 야 미치겠구나. 잘해준다. 그리고 여자들이 한 4km 달렸는데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돌리는데 4km쯤 달렸는데 여자들이 다 죽어가니까 그만두고 싶어. 이게 그만두고 싶으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아빠가 오늘 메달 9개 막 이러고 나왔는데 이거 포기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고는 막 만감이 교차하는데 저 뒤에서 앰뷸런스 와요. 앰뷸런스 뭔지 아십니까? 그만둔 사람 타라는 거야. 꼭 그때 그런 게 와요. 만감이 교차할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잘 안 될 때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럴 때 꼭 우리 시험이 와요. 그 제가요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저 타야 되겠다. 그 손을 들었어. 손을 들더니 그냥 가는 거야. 쫓아가도 왜 그러냐 했더니 꽉 찼대. 꽉 찼대. 뒤에 트럭 오네. 그리고 많은 쪽을 도는데 그러면 트럭이 안 오는 거야. 그래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트럭 타기에는 창피하는 거. 그래 여기다가 행복한 위에 썼는데 창피하다면 안 찼어. 그리고 걷다 뛰다 우리 갔어요. 갔더니 그 나무도 직원이 작은 그 집사님은 먼저 들어와가지고서 목사님 온다고 진짜로 서 있는 거야. 진짜 그 부인 집사님이 옆에서 박수 치고 사진 찍고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50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들어가니까 그래도 안주 매달고 안주 기권하는 국민도 우리 집에 갖고 왔더니 우리 애들이 금메달 따왔다고 완주 매달았네. 완주 매달았네. 우리 집사람은 그거 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묶어놓더라고. 딱 좋대. 무게가 하나 더 없다고 그래.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국물도 목사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교회 생활하는 목사가 될 땐 그 결심이 대단한데 하다 보면 이거 뽑는 거 책임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어려운 곳이 되면 애물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 타면 국물도 없다니까. 꼭 옵니다.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오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도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목회자로 사는 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교 대한성교회 목사로 세운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흐리흐리하고 가물가물한 것 같아서 잘 모르지만 해보십시오. 꼬리치는 보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 하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서 내가 목사가 되면 난 예수교 대한성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참된 목자가 되겠다. 나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며 나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 마음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왕이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향한 목양의 길에 성령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세워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세우기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이들의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마음 먹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들의 삶의 현장에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강사 목사님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8시 반 끝내주셨어요. 감사하고 지금부터는 잠깐 우리가 그 31명이 이제 지금 제가 뭘 꼭 보여주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그것만 몇 가지만 보여줄까요? 저희 교회가 했던 아이템들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는 부활절 날 우리 교회들끼리 계란 나눠 먹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눠서 해서 저렇게 10개씩 포장해서 불신자들에게 자기 지인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저렇게 해서 나눠준 거예요.
요거는 무슨 라면 같아요? 신라면이죠? 신라면을 껍데기를 우리가 디자인해서 믿을 수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주와 함께라면 저렇게 해가지고서 지역에 전도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죠.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려요. 신라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그림, 이것도 복음이에요. 빨간 걸 따고 뭐 염분을 먹으면 불편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다 복음을 우리가 쓴 것입니다. 네. 이 라면을 드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뭐 그거 신라면의 그 저기 내용들을 우리가 저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좁아서 지역에 있는 강당,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족 초청, 전도장치를 해서 함께 예배한 그런 장면입니다. 5월에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타이틀이 5월에 어느 멋진 날입니다.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 아니라 5월에 어느 멋진 날에 그래서 성도들과 우리 교인들 다 모아서 그렇게 함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 배경인데 제가 저렇게 멋진지 몰랐어요. 요거는 뭐 같아요, 이거? 응? 뭐 같아요, 이거? 응? 볼펜심입니다. 볼펜심. 다 쓴 볼펜심, 저만큼 2번. 볼펜심. 저만큼을 다 쓸 정도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저 정도 열심히 하면 못할 일이 없겠죠? 그 정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저 열심히 가지고 우리가 하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 지하 교회에서 소규모 신도시에서 또 중요한 교회를 이루고 또 큰 대지를 사서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목사님의 그런 부흥의 발자취를 보면서 큰 도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렇게 충만한데 육적으로는 조금 쇠퇴해지는 시간인데 좀 더 힘내시고 우리 서로가 목사 안수 이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밴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참여도가 적어서 작년에는 실패했고 이번에는 우리 교육관장님이 너무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동참해 주셔서 밴드에 이렇게 딱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마치고 난 후에는 저희는 이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뭐 원래 글을 잘 남기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회장님을 뽑을 거예요. 회장님을 뽑아서 그러면 그분이 뭐 어떤 큰 열심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202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는 동기들이다라는 그런 멤버십만 가지고 거기에 남아 계시다가 서로 어떤 분들이 힘들 때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또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밴드로 남겨놓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밴드를 잘 활용하신다면 이것도 되게 소중한 영적인 네트워크가 되겠다.
라는 마음에 밴드를 만들게 되었고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서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박 3일간의 기간이 그냥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수 동기 목사님들과 동기분들과 서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총무 목사님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거든요. 지금부터 각자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블 레인하고 성경 구절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미리 드린 이유가 소개하라고 하면 별로 뭐 할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당 30초예요. 막 은혜 받아갖고 막 1분 하시면 30분 걸립니다. 1분씩이면. 근데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을 계속 할 동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임팩트 있게 서로 서로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또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 아까